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에 일어난 큰 소동과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한 명품을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있지요. 그 감정사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유층들이 모이는 파티에 초대되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안에 진짜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방들이나 액세서리가 얼마나 비싼지를 감정해 주기 위해 그 파티에 초대받아 들어간 것이죠. 예상과 다르지 않게 파티장 안에 사람들은 저마다 값비싼 명품 가방, 시계를 자랑하며 우아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쭉 걸어오더니 자기가 든 가방을 막 이렇게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사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딱 보자마자 가짜인 거예요. 이게 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생각하면 좋을 걸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저거 바느질 질감이 다른 거 보니까 가짜인데, 그 말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쫙 퍼지면서 그 파티가 순식간에 무언가 싸늘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자, 왜 그러면서 그 파티에 그 가방을 자랑하러 들어왔던 그 여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졌을까? 진짜를 감정해 주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겠지요. 가짜라고 하는 자신의 가방의 실체가 드러나자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허영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흔들렸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베소의 소동이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중에 진짜지요. 그런데 그 진짜의 복음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자 에베소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대한 우상의 세계,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왜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여러 충돌하는 지점들이 반드시 생겨요. 내 마음의 소동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를 떠받치고 있었던 우상의 세계,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했던 그 도시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자 도시에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흔들림이 생겨요. 신앙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힘든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늘 흔들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짓을 건드리고 탐욕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요란,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요동침,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붙들어 순종함을 겪는 우리의 마음의 소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동 없이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역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 끊임없이 내 마음에 무언가 소용돌이가 내 마음에 몰려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도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마술의 도시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우월함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 아데미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 에베소 도시의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경제적
부가 얼마만큼 높은지를 늘 본인들은 자각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그는 아데미 신상 모욕을 만들어 큰 수입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에베소 안에서 널리 퍼지자 그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믿기 시작하지요. 자연스레 우상을 숭배했던 문화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거리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수입도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진다. 우리의 도시가 무시당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지적이며 도시를 사랑하는 말처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럴듯한 말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 지켜왔던 정체성이 무너진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거룩해요. 세상 그럴듯한 이유들이 다 갖다 붙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은혜, 하나님,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매일 주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봉사와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 말 뒤에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 해야 돼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우상이 부모의 마음에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체면도 있잖아. 내 체면을 중시하는 말 뒤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붙들었던, 내가 집착했던,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 자리에서 복음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그래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라고 외쳐요. 겉으로는 안 외칩니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돈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돈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하라 이야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자존심은 뭐라고 해요? 왜 내가 먼저 해요? 왜 내가 하냐 이거예요. 복음은 예배를 우선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앞세우지 말라 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원이로되 피곤하여 이겨낼 길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우상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린 늘 발견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에베소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군중은 바울의 동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큰 대극장, 에베소에는 그런 극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극,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우상의 이름을 크게 외쳐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군중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고 테바는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외침에 따라 선동의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갔는지 몰라요. 아니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온 군중이 이 말을 외치는데 왜 외치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신이 여기에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선동되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자신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화를 내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만드는 혼미함이죠. 우상이 만드는 혼미함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지요.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휩쓸리게 만드는 속성이 우상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우르르 뭘 사면 나도 저것 따라서 사야 될 것 같은 조급함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남들이 뭘 드니 나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뭘 사니 나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다 우리의 삶이 남들이 뭐 하는 거에서 기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음 중심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걸음을 옮겨내기보다 누군가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도 글로 옮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지요. 남들의 자녀 교육에 다 몰두하니 나도 모르게 그런 교육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누가 어디 가서 좋은 성적 맞았대. 어떤 아이는 어떤 학교 가서 훌륭하게 어디를 갔대. 그런 얘기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대의 소리에 끌려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시끄러우면 같이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불안해지면 같이 불안해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을 놓친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군중의 심리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지요. 복음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지만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과 내 삶이 흔들린다 여기시는 분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세상 소리를 작게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음소거를 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꺼요?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마음에서 계속 울려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듣는 삶을 회복하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마음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소동이 커졌을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이 3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한다. 자, 서기장에 의하여 군중들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강하게 무언가 번개, 강하게 무언가 작동시켜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더라. 그렇게도 일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제도와 상식, 심지어는 믿지 않는 행정의 책임자 서기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우신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소동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에베소의 소동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에베소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복음을 전하면 반대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오늘 같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오늘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방방 뜨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요란함과 소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동은 커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데미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상황을 정리하시는 분은 아데미가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상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한 도시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탐욕을 흔들기 때문이지요. 복음이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소동이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주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져요. 평안한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거룩한 소동이 있어야 돼요. 주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거짓이 무너지고 탐욕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소동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지요. 내 안에 어떤 아데미가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진실되게 하나님께 묻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 돈을 좋아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를 말씀과 복음 가운데 찾아내고 발견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이 내 삶의 습관과 고집을 건드릴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저항이 생기고 있는지는 아닐지,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지적할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죠.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날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 가짜가 흔들리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린 성도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교회가 아니라 말해야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성도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저는 눈치 보며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여야죠. 지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소동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소동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변모되어질 수 있는 것. 지금도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들리실 것. 지금도 좋지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지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서로 안에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말씀 안에 씨름하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런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세요? 또 지적하네. 또 나를 핍박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소동을 주시기 위해 또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듣습니다. 매주 들어요.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적이라 여기면 저는 성장하지 않죠. 그것을 지적이라고 제가 받으면 저는 한치도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내 안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장의 기쁨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군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애정하니 얘기 한마디 더 할 수 있지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시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무시. 철저하게 무시. 말 한마디 걸지 않습니다. 뭐라 하든 아무 말도 걸지. 그게 무시죠. 나의 삶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한마디 해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든 감사하죠. 자, 뭐든 감사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권사님, 누가 뭐라 그러든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우리가 성장하지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죠. 말씀의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이익이 흔들면 불편해지는 그 우상의 자리 무너뜨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먼저 나는 내 마음의 우상의 자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내 안에 아데미의 신전의 자리, 복음으로 그 안에서 소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그 우상들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동보다 내 안의 우상을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소동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 가짜를 흔들며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상의 소리에 기죽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거룩한 소동을 잘 이겨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